이사야 41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마다 조금씩 이 말의 이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여기에 자산이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자산의 말이 그 뜻풀이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을 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산의 강을 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산의 강을 열며. 강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산의 강을 열며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산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썩어서 버리게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과일 한 박스를 사더라도 귤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귤이 그죠? 그 자산의 그 역할을 못하고 다 썩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썩어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그 헐벗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헐벗은 산. 그리고 그 자산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가치를 잘 활용해서 쓰지 못하는 것, 그것을 썩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비유를 했을 때 재물,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이 벌어도 벌긴 버는데 쌓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벌긴 버는데 저축을 못한단 말이에요. 벌긴 버는데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도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산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귤 한 박스를 샀는데 먹지 못하고 다 곰팡이 나서 허옇게 새카맣게 곰팡이 나 있어서 먹지 못하고 버렸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일은 하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것, 저축을 못한다는 것, 늘 허덕이면서 산다는 것, 늘 부족하게 허덕인다는 것, 늘 쪼달리며 산다는 것, 그것이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산의 활용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산에 그 물이 썩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산에 강을 열며 했습니다. 그 썩고 있는 그 자산에 강을 연다는 거예요. 강은 무엇입니까? 생명, 흐르는 강이에요. 강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아멘. 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산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헐벗은 산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헐벗은 산에는 물이 없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민둥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와 척박한 돌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래와 척박한 돌이 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으로 비유했을 때 핍절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늘 허덕이고 부족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강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헐벗은 산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풍성한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갖고 있는 것에 기도로 해서 또 하나님 지혜를 요청을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그 흐르는 강을,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그 자산의 그 정말 생명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153 플라워 우리 정말 우리 대표님께서 그죠? 그 좋은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좋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 정규 오픈 시간에는 영업을 하고 그 밤이나 뭐 다른데 그죠? 그랬을 때에는 손님들이 꽃 주문이 와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24시간 영업시간 외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언제라도 우리 153 플라워에 오게 되면 그 꽃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 153 플라워 대표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또한 자산의 강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자산의 강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도 강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산의 강을 열며 또 사업장에 가정에 강이 흘러야 돼요. 가정에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도 교회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소망, 기도하는 소망, 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그죠? 골짜기는 어둡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없어요. 골짜기는. 물도 없고 산도 그 지대가 높아서 산도 험하고 돌도 많고 오르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집도 없습니다. 마을도 없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그 척박하고 그 마른 땅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샘이 나게 하며 했습니다. 샘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라는 나 외에 혼자라는 그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찾아오는 이 없고, 그죠? 위로해 주는 이 없고, 그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골짜기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골짜기 중에 있습니까? 삶이 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고 핍절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난주에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 야복강 강가루에서 그 정말로 약한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강한 야곱으로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드시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오른팔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신음까지도 듣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듯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읽어보실게요. 함께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련하고 핍절하고 그죠?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재정에 복을 주시라고 구하면 그 재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믿음의 배우자를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물을 구하는 자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신다는 것이. 골짜기에 이제 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심령에 샘이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와서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유튜브에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전화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전하가 왔습니다. 물은 그래서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심령에 샘이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샘이 터지면 그죠?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하는 사업에도 샘이 터져야 돼요. 샘이. 아멘. 샘이 터져야 많은 고객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샘이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샘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샘은 목마르지 않아요. 언제든 항상 솟아나는 물이 샘물입니다. 언제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샘물인 것입니다. 너는 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이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강야로 못을 만든다는 거예요. 못 알죠? 여기 보면 못에는 그 시골에 가면 못 있잖아요. 연못, 저수지. 그 저수지 안에는 그죠? 골뱅이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그런 여러 미생물이 삽니다. 거기에 막 민물개도 나오잖아요. 그 못을 만든다는 강야로. 강야에는 무엇이 있나요? 모래바람. 강야는 모래바람이고 척박한 땅이잖아요. 샘도 없고 모래바닥이잖아요. 그 모래바닥에 못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을 주신다는 거예요. 못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야에 못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 강야에 여러분들 그 강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강야에 하나님께서 못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연못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그 연못 안에는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있고 골뱅이도 있고 먹거리 붕어도 있고 그죠? 그 먹거리들을 있는 먹거리들 너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잡아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서 그 연못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주워 먹어야 돼.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것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은혜를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못 먹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자신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아 하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강야 생활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때 하나님께서 안반에서 못이 생수가 터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든 내 지 강야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데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강야에 어떻게 물이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 물이 터진다 그래요. 샘이 터졌어요. 돌 반석이 돌이잖아요. 돌을 지팡이로 탁 쳤는데 거기서 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붙들고 계셔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열왕기하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나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말씀에 이제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 153 플라워 그 사업터 있잖아.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터가 좋다고 해요. 위치가 좋다고 해요. 위치가 좋고 터가 좋다고 하는데 그 경영하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소산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터가 좋고 위치가 좋으면 거기에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좋다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꽃집은 항상 싱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꽃이 항상 싱싱해야 되고 하초들도 싱싱하고 반들반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죽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그런 거는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153 플라워에서 여기 성전의 꽃을 꽂아서 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예배 때 꽃을 봅니다. 너무나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꽃을 볼 때 보면 이 마음에 생기가 막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 생화가 정말 엄청난 시너지,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꽃으로 생화로 선물하잖아요. 꽃으로 선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화를 볼 때에 그 생기를 받아서 그 꽃의 생기를 받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사람들한테 꽃 선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장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 엘리사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위치도 좋고 땅도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달려왔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엘리사가 와서 이제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나 잊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물에 단맛을 냈어요. 소금으로 단맛을 냈습니다. 소금으로 단맛을 냈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썬모라 단맛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좋지 않은 물은 좋은 물로 바뀔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사업장에서 월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주 드리기는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에 첫날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지 않은 물이 좋은 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153 플라워 경영할 때 정말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죠.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목사님 저는 항상 초청해서 매달 첫 주에 가게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한테 정말 뭔가 모르는 아주 그 기쁨과 소망이 막 금방 될 것 같은 소망,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래서 막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막 발끝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발바닥이 다니는 모든 것이 막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느 날까지 제가 그 153 플라워를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업으로 이제 2대까지 내려가게 자녀들한테 이제 가업으로 대물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예배에는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토산이 이제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또 강야로 연못이 있게 하고 또 땅으로 소산을 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연못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강야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합니다. 연못은. 그죠? 시골의 그 연못 어때요? 다 그 농로로 그죠? 논으로 밭으로 물을 대는
물고가 터지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삶의 가정과 경제에 물고가 터지는, 재물의 물고가 터지는 연못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재정의 공급원이 되는 연못을 여러분들은 하나 만드셔야 돼요. 또 그 공급이 하나 있으면 2개, 3개, 4개 더 번창하여도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 연못을 2개, 3개, 4개, 10개까지 예? 번창할지어다. 아멘. 아멘. 연못을 만드세요. 물고가 터지는 연못을 만드십시오. 그 연못에는 많은 그 먹거리가 그 안에는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내장되어 있어요. 무한대로. 그 연못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서 그저 골뱅이도 미꾸라지도 계속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그 번식을 하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그죠? 자기네들이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해서 그 재정의 물고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연못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연못만 만들어 놓으면. 그 연못은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연못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어때요? 그 산이 다 헐벗은 산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마른 땅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된 동산은 어떻습니까? 생명체가 살아요. 생명체가 사는데 자기네들끼리 그저 다 번식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관리 안 해도 다 스스로 다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은 스스로 다 합니다. 내가 일일이 수고하지 아니하도, 내가 일일이 길쌈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피땀 흘리지 아니하도 스스로 물된 동산은 스스로 다 싹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물된 동산에 그 물된 동산을 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을 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물된 연못도 누리는 것이고 물된 동산도 누리는 것이에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 스스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연못의 시스템을 만들고 물된 동산을 만들시기 위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이 물된 동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김승현, 당신은 물된 동산이에요. 많은 열매가, 많은 또 꽃이 피는 그러한 물된 동산입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보실게요. 이사야 5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는 물된 동산인데
물된 동산이라. 물된 동산이게요.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이고 또 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물된 동산에 물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된 동산에 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또 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하면 물된 동산이라. 너는 물된 동산이라.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시들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주기가 물 거는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기 딱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기 딱 좋아요.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하나님 내 자산의 강을 열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자산의 강을 열어주세요. 사망이나 핍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강을 열어주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생수가 터지는 강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 강에는 물고기와 갖은 그죠? 어패류와 그 강 안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보지 않아도 그 강은 흘러가고 있고 그 강 안에는 다 생명체들이 무수하게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강을 열어주세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침부터 밤낮으로 애쓰지 아니하여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강을 열어주세요. 예? 개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개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개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개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간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 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자산의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하나님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면서요. 나에게도 찾아오는 이들이 줄서게 하소서 기도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들이 줄서게 하소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로 못이 나게 한다면서요. 하나님 그 강야에 연못을 주신다면서요. 못을 주신다면서요. 강야로 못을 내게 하며
또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외우세요.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외우시고 기도하세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이에 써가지고 이 말씀을 종이에 써서 딱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놔요. 그 기도하는 자리를 딱 만들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벽에다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그리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면은 목마른 자들이 내가 샘이 터지면 목마른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물가로 나와서 샘물을 마시듯이, 그죠? 내가 샘이 터지면 목마른 자들이 내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서도 훈련이, 가정에서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서 정말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예. 그거는 나의 인성이 밖에 또 나가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한테도 샘물 터지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진짜 늘 가까이, 예, 찾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러한, 예, 관계를 형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예, 성령 충만함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고, 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찰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사랑 그죠?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가족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그죠? 자녀는 부모에서부터 사랑이 먼저 배웁니다.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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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